정직한 그리스도인,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참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과 함께 사는 그 가족이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벌을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그걸 몰랐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알았어요.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족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가족의 그 죄를 지은 가족의 죄를 숨겨주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죄가 너무 중하고 심각해서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신고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실제 이런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옳을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는데 이걸 모른 척 하자니 내가 공범이 되는 것 같고, 또 신고를 하자니 사랑하는 가족을 품지 않은 굉장히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롭겠죠.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죄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신고를 한다. 흔히 나는 뒤끝이 없다, 너에 대해서 어떤 악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뒤끝은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뒤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자기를 숨겨주고 지지해줘도 부족할 가족 중에서 뒤끝이 없다고 하면서, 난 뒤끝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를 신고한다면, 여기 우리 집에 이 중요한 아주 무서운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이 있으니까, 숨어 있으니까 잡아가라, 그렇게 한다면 그 마음에 생긴 상처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나를 신고했어, 가족이 나를 고발했어, 그 상처가 생기잖아요. 신고한 사람은 뒤끝이 없겠지만 신고를 당한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이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 빌레몬서의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되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 것은 바울도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혹은 이제 구금된 상태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잡혀온,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죄 말고 또 다른 죄가 있는데 그 죄로 잡혀온 오네시모가 잡혀왔습니다. 그 죄로 잡혀온 오네시모를 그 감옥에서 혹은 구금된 상태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잡혀온 오네시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도망치면서, 종의 신분이었는데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면서 심지어는 빌레몬의 돈까지 훔쳐서 도망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지금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지만 도망친 죄수로 잡힌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잡혀서 바울이 잡힌 감옥에 지금 같이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그 빌레몬과 친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줄 만큼 이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집에는 종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종 중에 오네시모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또 인격을 존중해서 누가 누군가를 종으로 부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정상입니다만 아직 우리나라에도 드러나지 않은 채 사람을 마치 종처럼 부리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 전남 신안에는 천인염을 생산하는 염전이 있는데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처럼 부린 일이 거기서 몇 번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곳을 탈출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지역 사람에게 맡겨서 도무지 탈출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겨우 탈출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참 신안에서 그 염전에서 노예처럼 학대당한 일이 밝혀졌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염전 노예가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 염전 노예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는 그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는 일꾼들을 갖다가 마치 자기의 어떤 그 종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21세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고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 줘야 되죠. 여러분, 1세기 로마의 영향 아래에 있는 지역에서 그때는 노예가 있었죠.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인격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노예, 이 종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거나 혹은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도무지 갚지 못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나를 팔아서, 자기를 팔아서 빚을 변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람으로 존중받고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건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 어떤 물건을 우리가 쓰다가 이게 오래 써가지고 고장이 나고 망가지면 버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1세기에 노예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노예를 부리다가 노예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을 고쳐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서 죽을 상황이 되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래도 누구도 그걸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말하지 않던 시대가 1세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종들, 노예들은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인간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사니까 노예 중에는 틈을 타서 도망가는 자들이 있었는데, 종이 도망가면 주인은 이게 재산에 손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돈을 주고 종을 사왔는데 돈 주고 사온 종이 도망갔습니다. 그럼 재산에 손해가 생기죠. 그래서 도망간 종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도망간 노비의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비가 도망가는데 도망친 노비를 잡으려고 보내는 추격자가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추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추노. 그래서 너무 학대당해서 힘들어서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치더라도 사실은 어디에서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도망간 노비, 도망간 종, 이 딱지가 붙어 있어서 어디에서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격자가 어디든지 쫓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망친 종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피해서 외진 곳에 혹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칠 때 빌레몬에게서 돈까지 훔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빌레몬이 돈까지 훔쳐서 도망쳤지만 이제 돈이 떨어지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도망친 종의 삶으로서 참 어떻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거나 어떤 다른 죄를 짓다가 결국 그 죄 때문에 지금 잡혀온 거예요. 거기서 바울을 만났죠.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친 오네시모, 야, 네가 그동안 종으로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 삶이 굉장히 비참한데 참 고단한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감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준 빌레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너의 도망친 종이 여기 와 있다. 그래 와서 잡아가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선택한 것은 이 오네시모,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진실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다시 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너희 주인 빌레몬한테 가서 도망친 죄에 대해서 또 그 돈을 훔치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허락을 받고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오네시모한테 죽으러 가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도망친 종 아닙니까? 다시 주인한테 가면 그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주인한테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한 것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믿기 때문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세상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변화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어떤 사람이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한 사과를 할 줄 알고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음을 이 바울은 믿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이 바울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자기 집을 그 교회로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문안 인사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또 앞비아라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이 앞비아는 아마 빌레몬의 아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키뽀라는 사람도 골로새에서 같이 예수님을 믿는 어쩌면 이 빌레몬의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의 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보내면서 바울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빌레몬의 집이 빌레몬이 살고 있는 그 집이 골로새 교회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는 것은 빌레몬이 복음을 바울이 선포한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완전히 영접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보면 이제 가정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하기보다 처음 개척을 할 때 건물을 임대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건물을 임대해서 예배당으로 잘 꾸미고 예배당으로서 갖춰야 될 것을 갖추면서 개척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정집에서 모여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부터 개척을 하고 지금은 그렇게는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임대하고 예배당을 꾸미면서 그렇게 개척을 하면 개척할 때부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 건물 임대료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건물 임대료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과거에 개척할 때 많은 교회가 지금처럼 그렇게 건물을 임대해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뜻이 맞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죠.
목회자의 가정이나 혹은 같이 개척하는 성도 가운데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들여서 개척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면 자기 집을 들여서, 자기 집을 드립니다. 자기 집을 들여서 예배당 건축에 동참하는 분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자기 집을 드린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집을 저당 잡혀가지고 대출 받아서 그걸 예배당 건축하는 데 쓰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죠.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서 그것으로 예배당 건축에 동참한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드리거나 자기 집을 팔아서 예배당 동참에 건축한 분이 뭐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을 팔아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다른 집이 있어서, 집이 뭐 여러 채 있어가지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들여서 그렇게 할 정도가 된다는 것은 복음에 감격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예배당을 짓는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자기 집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드리거나 자기 집을 팔아서 예배당 건축에 동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큰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빌레몬이 자기 집을 골로새 교회로 내어준 것은 그가 부자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에 여러 성도가 있었겠지만 이 빌레몬이 너무나도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격이 크니까 자기 집을 선뜻 예배당으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도망친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는 것은 이걸 믿기 때문이죠. 빌레몬이 복음을 영접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힘들게 도망쳤는데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것은 이제 죽으러 가라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네시모가 다른 죄로 잡혀와서 바울과 함께 있으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들은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오네시모도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먼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깨달은 것이죠. 이걸 깨달았을 때 자기의 주인 빌레몬에게 죄를 지었다, 내가 하면 안 될 일을 했었구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러 갈 마음을 품도록 변화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1세기에 주인인 빌레몬이 도망친 종인 오네시모를 잡아 죽여도 사실 빌레몬에게는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지금 도망친 종이지 않습니까? 도망친 노예. 어쩌면 빌레몬은 오네시모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추격자, 추노를 보냈을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 오네시모가 스스로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다른 죄로 잡혀와서 자기와 함께 있으며 지금은 자기를 돕는 자가 된 오네시모를 숨겨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알리지 않고 숨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빌레몬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또 오네시모한테,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오네시모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정직한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일에서 순리 들어야 됩니다. 이 순리는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죠.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순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비유대로라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변화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순리예요. 인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더 높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 자기의 곁에 있으면서 이 오네시모가 원래 빌레몬을 섬기던 종이었으니까 다른 사람 섬기는 일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된 사람이었는데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도망친 종이 여기 있다라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편지로 써서 도망친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주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기에 받은 은혜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라고 권면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또 이것을 오네시모를 통해 보내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진실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으라, 그런 의미로 이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가서 너희 주인에게 사과해라,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리고 주인의 용서를 받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빌레몬은 틀림없이 복음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용서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사과해라, 용서를 빌어라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깨달은 그대로 자기의 허물을 진실하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고, 비록 나에게 참 큰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실한 사과를 할 때, 상대방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할 때 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사과와 용서, 사랑을 나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때린 놈은 다리 못 뻗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때린 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만, 맞은 놈, 남에게 해를 당하고 큰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우린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7절에 말하기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로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잃지 말 것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느냐라는 것이죠. 주일은 안식을 해야 되는데 그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없다면 두 다리를 뻗고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누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처럼 참 애매한 관계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이래라 저래라 교회 내에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큰 실수를 했을 때 교회와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참 이거 모른 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다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고 참 교회에 와도 기쁘지 않고 교회에 와도 평안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계속 데리고 있고 싶지만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오네시모의 잘못을 모른 척 한다면, 그래서 계속 데리고 있다면, 숨겨주고 데리고 있다면 빌레몬을 속이는 것이고 오네시모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게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어서 각각 받은 은혜대로 서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돌아오라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애매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애매한 것을 숨기지 말고 순리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숨기지 말고 정직한 삶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빌레몬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직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빌레몬에게 재산의 어떤 그런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도망쳤다가 다른 죄로 그곳에 잡혔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지도자로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 거짓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 자기 죄를 자복하고 또 진실한 사과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애매한 문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애매한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의 얼굴을 붉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진실한 사과를 하고 또 사과할 때 용서하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